얘기입니다. 치세요. 네.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미 통상조약. 드디어 통상조약과 함께 한국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미국으로 처음 한국에서 친설사절단, 그죠? 견미단, 신사유람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신사유람단 6분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권공사의 민영익, 대리공사 홍영식, 수행원, 서광범, 유길준 같은 분들, 그래서 6분이 미국을 향해서 왔습니다. 배 타고, 그죠?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도포 한복 입고 도포자락 날리면서 수염 이렇게 가쓰고 그렇게 해서 6분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했겠습니까, 그죠? 다들 막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는 1882년이니까 사람들끼리 막 서로 웃고 쳐다보고 하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드디어 동부 쪽으로 워싱턴 DC를 와야 되니까 워싱턴 DC를 향해서 옵니다. 기차에서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수염은 뭐지? 저 모자는 뭐지? 왜 이렇게 꾀재재하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워싱턴 DC 전에 볼티모어를 이렇게 거쳐서 워싱턴 DC를 가게 되었는데, 볼티모어에 도착을 했는데 다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으로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이 기차를 타고 있냐고. 아무 통역이 있었겠죠. 통역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됐을 텐데, 3일 동안 이 목사님이 이 6명을 따라다닙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랑 국교가 이렇게 세워졌다, 관계가 열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그 목사님이 이제 품고 3일 동안 다니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 2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일에 자기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민족을 만났습니다. 6명이 아니라 민족을 만났습니다. 조선입니다. 그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온 교회가 함께 아직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 헌금을 합시다 해서 선교 헌금을 1882년에 모았는데 2,000불이 모였습니다. 1882년에 2,000불의 선교 헌금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제일교회보다 조금 나은 제일교회하고 비슷비슷한 교회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통상의 문은 열렸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동 선교 담당 맥클레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분이 고종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난 1883년에 신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엘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조선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1300만 조선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모른 채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조선에 가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더우드 목사님이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에 누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대요. 아무도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때 언더우드가 마음속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83년부터 준비해서 85년 4월 5일 제물포를 통해서 부활절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백성을 올가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 목사님들이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선교 헌금을 거두며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선교에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그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000불의 선교 헌금을 거뒀던 그 교회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일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이 이역만리 정말 머나먼 타국, 타양, 여러분 그냥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아 그것도 괜찮은 나라로 간 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초가집 짓고 살고 있는, 이와 벼룩이 드륵드륵하고 있는, 음식도 맞지 않고 물도 맞지 않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하나 붙잡고 자신들의 생을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의 그 무덤이 아직도 양화진에 묻혀 있고 그 흔적들이, 그 복음의 흔적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흩어진 우리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35,000, 한국에 2만 명. 여러분 우리 사실 미국은 한 3억 5천 정도 되나요? 미국 인구가. 거기에 3만 5천이니까 우리는 한 5천만 되는데 2만 명이 나가서 인구 대비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이 제일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 인구 대비하면요 제일 많이 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빚진 마음 때문에. 빚진 마음. 여러분 빚 있으십니까? 다들 빚 없이 잘 살고 계시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빚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다 그게 페이먼트 하는 게 다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몰개지 내고 있는 게 다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돈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빚진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빚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 빚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와서 이민자로서 고생한 사람들, 그분들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 빚이에요. 빚. 근데 빚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빚 지고 뭐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빚 좀 져도 뭐 우리가 능력 되면 갚고 못 갚으면 그만이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법제화가 잘 돼 있어서, 물론 돈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법도 잘 돼 있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어지면 안 되죠. 그죠? 빚을 대충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빚은 빚입니다. 그리고 빚은 사실은 갚는 게 정상이죠. 갚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 막 사채업자들 막 조폭들을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하죠? 신체 포기각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죠? 신장 빼서 팔아라 그러고 막 안구 빼서 팔아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실 고대에는요,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야 돼요. 자기가 노예로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빚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거룩한 빚진 자로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면 나는 그들한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지금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되게 예쁘고 우리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뻐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복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막 우리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 거의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찬양에 취해가지고 내가 당연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돼서 사랑 못 받고 있고 아직도 복음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의 형상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다가 다 왜곡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훼손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져 버렸고 소망 없는 인류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근데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빚진 거예요. 거룩한 영적 빚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포도밭에 여러분 9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12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3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5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그 부름 받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5시에 왔다가 6시에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보면서 입 삐쭉삐쭉 하면서 왜 나도 한 데나리온 주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5시에 부름을 받았던, 3시에 부름을 받았던, 12시에 부름을 받았던, 9시에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벌어진 그 변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11절,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옛날에 우리는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원수되었고 이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일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 뉴욕 제일 장로교회라는 편말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위로받고 밥같이 먹고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필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제일교회가 44년 동안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연결되어진 많은 선교지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중국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그리고 또 멕시코도 하고 또 많은 선교지를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시라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부른 나의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동력하면서 그분은 가시는 선교사님이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는 주님이 이 땅에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무리는 다 세상을 향해 다시 보냄받는 하나님의 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역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사카테카스에 가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사카테카스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 채 1%도 안 되는 중부 멕시코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인사도 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입만 벌리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열정에 취해 있는 복음의 열정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미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요 뭐 부자 크리스찬, 가난한 크리스찬, 열정 있는 크리스찬, 좀 뭐 대충 해도 되는 크리스찬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크리스찬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크리스찬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여러분 가정을 드리고 여러분 건강을 드리고 여러분 재산을 드리고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선교 후원 여러 곳을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뭐 100불이 가기도 하고 200불이 가기도 하고 500불이 가기도 하고 800불이 가기도 하고 여러 곳을
또 여러 선교사님을 여러 선교 단체들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우리 전임 우리 정영기 목사님 때부터 멕시코에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곳에 목회를 하고 계셨던 우리 최치호 목사님 여기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최치호 목사님이랑 우리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주말에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비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연장 교육을 하셨죠. 그렇게 연장 교육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준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도화지라든지 크레파스라든지 가위, 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강습회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참 효과적인 사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 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미국에 오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협력 선교하는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이 선교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게 그 선교의 주체가 전적인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결정이 저희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다음 후임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그러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연락들을 막 받았습니다. 협력 선교의 한계죠.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계속 큰 소리 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 또 인계가 된 그런 교회랑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바뀌면 또 사역이 바뀌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역들이 또 달라서 일들이 좀 사실은 문제들이 조금씩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는 3년 동안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이 선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들이 함께 구체적인 사역들을 같이 했고 좋은 열매들이 있었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 사역 기간들이. 근데 뭐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뭐 최 목사님 다시 멕시코 오기도 했었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협력 선교의 한계구나 하는 거를 저희 선교부 그리고 우리 당회가 너무너무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그쪽 우리가 함께 협력했던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막 어떤 결정들이 막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저희 선교부하고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는 지금 하던 사역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멈추고 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가 지금 계속 멕시코를 1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선교 목사님 그냥 궁금해서 그냥 카톡을 조영근 선교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나와서 아구아스 갈렌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간 사이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1년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뭐 안부를 전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방향을 트시나 멕시코 시리에서 중부 멕시코로 가게 하시는 건가? 처음에는 사실 멕시코 시리를 아직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이분을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떤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 선교사님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역이 있었고 앞으로 멕시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후원교회도 없고 지금 1년은 지금 여기서 안식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선교지를 정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가 오퍼를 넣었습니다. 혹시 같이 사역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선교사님 기도하겠다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멕시코 시리는 다시 멕시코 시리로 멕시코 시리는 이미 사역이 진행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중부 멕시코가 이게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지역 답사를 우리 선교사님이 다니셨습니다. 후보지를 주셨고 저희 당회가 그걸 함께 받고 선교부도 같이 받고 기도하면서 추려지고 해서 사카테카스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의 한 텀이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셔서 안식월들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시간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고 오퍼였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그러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월 29일 날 정말 눈이 왕창 온 그 다음 미국으로 뉴욕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이제 오는 목요일 새벽에 다시 아구아스칼렌테 가셔서 짐 챙기셔서 이제 숙소도 집도 알아보시고 그게 선교센터 겸 집입니다. 선교센터도 알아보셔야 되고 차도 준비하셔야 되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우리 제일교회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내용들을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보내시는 이가 성령님이셨습니다.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트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일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선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또 재교육시키는 일, 그리고 지역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 지금까지 계속 했던 사역입니다. 지역이 이제 멕시코 시리에서 중부 멕시코로 이동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화율이 훨씬 낮은 곳,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부담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선교 일을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10만 불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수중에 전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도 5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의사에게 제가 돈이 5만 불밖에 없으니까 그냥 5만 불어치만 치료해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가치의 그런 경제적인 효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할 때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더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오셨고 준비해 오셨고, 또 당회가, 선교부가 감당할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숙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이 일들 감당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